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또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로마 사람들, 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죽임당하게 하신 것을 감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때 그 시대 사람들 중에 그가 살아있는 자에서 끊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했지 마땅히 형벌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대신 고난받아 십자가에 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포악한 일을 강제로 하지 않았고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생명과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속건제사를 또 드리는데 이건 손해배상과 같은 의미를 가진 죄 씻는 제사, 필수적인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을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면, 드리고 나면 씨가 보게 되면서 많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 구원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중 하나처럼 취급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쏟아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미 700여 년 전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굳이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오히려 빌라도는 4번씩이나 4절, 14절, 15절, 22절에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란을 꾀한 정치적인 반역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군사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영적인 의미에서 신성 모독은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로마의 반란을 도모한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한 자, 그런 의미이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사적으로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신문에서 너희들도 보고 들은 것처럼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내가 보내었지만 그렇게 똑같이 이 사람은 사형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도로 보내지 않았는가. 보라, 예수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앞으로 조심하라는 의미로 태형, 사실은 이 때려서 놓는 태형도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맞다가 죽은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빌라도 총독은 말합니다. 17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본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본은 내용이 있는데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 6월절 특사인 거죠.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6월절 특사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금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지만 지금 발견되어 있는 성경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표시해 둔 것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외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바라바야말로 진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밀란을
반역을 도모한 사람, 또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유월절 특사로 내어달라고. 이미 빌라도 총독이 유월절 특사로서 타협안을 제시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수를 읽은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도록 선동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예수를 풀어주도록 이야기하지만, 거듭거듭 말했지만 백성들이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들이 백성들,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고 설득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무상 진료와 예수님의 귀신을 축사하는 등의 그 많은 능력과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외치는 군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되냐는 것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그 무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게, 그 중에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친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고 수없이 많은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이 순간 그들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바라바, 오히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예수를 포기하면서 바라바를 요청하는 이 무리들 말이에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고 묻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다. 거듭거듭 죽일 일이 없다. 때려서 놓겠다. 15절, 16절, 20절, 그리고 세 번째 22절.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냐? 너희들 선동해서 로마에 반란하자고 도모한 적이 있더냐? 예수는 종교 지도자이지 정치 지도자이고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이겨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들의 소리에 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이 이 정도의 소리를 이겨내지 못했을까? 역사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속주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독의 지위까지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가문도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황족 출신입니다. 로마 황제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총독은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로마 황제까지 될 수 있는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의 정치적인 후견인, 권력의 실세였던 세자누스라는
로마 황실의 경비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자누스는 거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권력의 실세가 됩니다. 황제가 섬에 들어가 버려요. 로마 아주 정치가 지긋지긋해가지고 로마에서 통치하는 걸 포기하고 섬으로 카프리 섬으로 들어가서 10몇 년, 14년인가를 통치해요. 섬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로마에서는 누가 정치를 하냐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최근에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황제를 모반해서 쿠데타를 도모했다는 죄로, 역사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역죄로 세자누스가 처형을 당합니다. 세자누스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세자누스의 정치적 그룹들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세자누스 계열의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자누스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면서 빌라도 총독이 자기 뜻대로 유대 사람들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사실을 왜곡시켜서 로마 황실에 밀고 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도모했는데, 쿠데타를 밀란을 선동했는데 빌라도 총독이 풀어주었다. 이렇게 되면 빌라도 총독이 그렇지 않아도 세자누스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시기인데 자기가 언제 불려와서 자기도 같이 모반했다고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에서 그들의 소리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여기 총독까지 올라왔는데 저 예수 때문에 내 모든 정치 생명을, 그리고 내 생명을,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모험까지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속주민들, 피정복자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던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요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의 아내의 꿈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내가 꿈에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저 의로운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 이야기도 해주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라고.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신하가 아니라고.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충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를 뻔히 알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력을 넣으면서 마지막 순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요.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고 그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천명해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23장,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그리고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이르면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이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해산을 못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는 여인은 그건 저주받은 것처럼 큰 불행이지요. 아이를 낳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차라리 아이 없는 것이 나았다. 왜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 만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과 승천과 영광이 예수님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예루살렘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차라리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아이를 임신한 사람들 제일 괴로울 겁니다. 젖먹이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아이를 못 낳는 불임한 여인이 복이 있다고 하고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덮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괴로운 심판의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있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멸망한 예루살렘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의 미래가 어땠을까요? 멸망할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차라리 산들이 우리 위를 덮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금요일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는 주님의 미래는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울기보다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 4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찔렀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찔리신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애곡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관심도 없었구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렸었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죽였지. 무법한 자의 손을 빌어서 죽였지.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복음 설교를 듣고 그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금요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교적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기도들 제목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라바를 원하고 주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삶 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울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